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의 사건과 또 8일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챈 사람들은 여선교회 회원들이었다 그러죠. 보통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시신에 좀 향유를 더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제자들은 그 즉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날 저녁 때에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말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참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근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인사가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려고 힘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이런 말씀으로 인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3년간 따라다니던 그것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그 스승이고 주님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허무하고 또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혹시 또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두려우니까 그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그 두려움을 좀 이렇게 좀 덜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상처 난 것, 손에 못자국 또 허리에 창자국 이런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왜? 내가 바로 너희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내 예수가 맞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거죠. 제자들이 그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소유한 것을 빼앗길 때 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도 역시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사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 두려움에서 또는 우리가 불안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늘 우리를 엄습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 그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올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모든 상처 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찔러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 말씀을 하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에는 My Lord, M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정말 어떤 그 완성된 표현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믿지 않겠다던 고집이 이제 확신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그 왜 잘 못하느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신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냐 뭐 이렇게 나올 때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때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해놓고 나중에 책임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그저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그저 이따금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또는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일단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 순종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차마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는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소리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소리쳐 보신 분들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나머지 분들은 괜히 말했다가 책임 못 질 바에야 하지 말아야지 다 그런 겁니까? 이게 도마의 지금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우리 인생에 적어도 어떤 순간에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를 그냥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왜? 도마가 나중에 뭐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런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기 생명 바쳐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도마의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역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도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 오늘 기록한 목적이 뭐냐, 두 가지로 나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만이 아니에요. 사실 도마 전에 8일 전에 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고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복이 있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0절 31절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 있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확인한 후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록해서 이 기록한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의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의 불안, 두려움에서 그들이 갇혀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평강과 또 그 생명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결국 그들이 더 이상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얻게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느냐 할 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성공,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 순교당하고 다 죽고 난 다음까지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물론 그도 죽지만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자기도 죽으면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남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흔적을 만져야 믿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을 남기게 된 이유가 뭐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지 않았어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기록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좋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취해갖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절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거 이상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더 큰 게 없어요. 그 가장 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록의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 보낸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낸다. 즉 마지막 말씀은 보내심의 복사본이다, 이런 제목을 볼 수 있어요. 보내심의 복사본, 카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뭡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시고 믿을 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나가서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애써 안 믿을 때에는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의미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생명 얻은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 죄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니, 예수님 오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는 사람도 있고 믿어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겠다. 주님 그런 말씀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내심의 이 복사본, 그것이 계속해서 또 카피되고 카피돼서 2000년이 더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이어져 왔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이제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보내심의 그 역사가. 예.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때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때로 해서 우리 자식 때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것이 이어지도록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생활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생명 살리기 운동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운동,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운동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생명, 사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자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가운데. 하나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고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운동이라고 그럴 때 나는 남의 생명을 죽이는 일도 안 하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도 안 하겠다. 그게 뭐예요? 양쪽 다 안 하고 가운데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죽이고 신경 쓸 거 없이 그저 나만 조심하며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의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생각, 그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길로 가겠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지 안 얻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정의가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린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밖에 모르는, 그저 나만 잘하고 살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린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생명 살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